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속에 맴도는 한시 외전에 한 글귀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친부대라 라고 하는 오래된 글귀입니다.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대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는 다하지 못한 부모 공경에 대한 아쉬움이요 송구함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나에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따뜻한 조언과 지혜를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요 문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백광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비가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녹을 먹는 위치에서 관료로서 일할 때에 자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해남에 모든 가족들을 남겨놓고 홀로서 서울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홀로 생활을 할 때마다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늘 편지로 썼는데 이 편지 글귀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는 아주 참 멋지고도 중요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듣자니 너희가 잘못 남을 없인 여기는 태도가 있고 또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더구나.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다만 이러한 병통을 없애려 함인데 이제 너희가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비록 만권의 글을 배워 곧장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그 사람을 어디에 쓰겠느냐. 놀라고 절통하여 죽고만 싶구나. 이후로도 너희들이 이 같은 버릇을 딱 끊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맹세컨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노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들들을 향하여서 비록 멀리 있는 아버지이지만 따끔한 준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은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따끔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모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복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힘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연로하셔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인생의 등받이와 같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감사히 여기며 또 마땅히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간략한 문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 특별히 이 부모님에 대한 자세를 잃지 말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를 아주 간략하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순종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때에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질서와 권위를 잘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질서와 권위 중에 구체적으로 처음 실천하는 질서가 뭐냐?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가 첫 번 시간에 살펴본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이 먼저예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신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부부간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분명히 바른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이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같이 써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어디냐?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해야 될 것을 말씀하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함이 없도록 내어주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순종하는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기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이 문제는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가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윤리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죽이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치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해요. 폭력.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요, 육체적인 폭력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폭력이 있죠. 뭘까요? 말의 폭력이 있어요. 감정의 폭력이 있어요. 생활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여야 한다. 좀 강조하세요. 만일에 부모를 부모답게 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유예하시는 거예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유예하고 계셔요.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빨리빨리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 순종에는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로를 쳐야 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를 치고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가로 열고 주 안에서 가로 닫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종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이 은택과 은총을 다 누리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데, 얘야,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라 하는 이 문제까지도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네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자리 안에서 늘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상남도에 가면 경산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경산대학교. 여기 축산학과를 섬기시는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안식년으로 오시기 전까지는요,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평소에 이 아들, 독자 아들인데요, 이 아들에 대한 어머님의 아주 간곡한 유언 3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로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로 개고기 먹지 마라, 세 번째로 예수 믿지 마라. 어머님이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지극한 또 효자예요. 어머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근데 이런 아들이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미국에 이제 잠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연구차 왔다가 그 자리에서 뭐 얘기하면 아주 깁니다만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이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말씀하셨던 정치하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는 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말라는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지키며 나가는 범위 내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가로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주 안에서를 가로쳐서 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경의 문제는 전제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시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공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럼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존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공경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자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게 하셨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하셨어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베드의 원래 의미는요, 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생의 모든 경륜과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오셨던 분들입니다. 자식이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자식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학문적인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놔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부모님들만이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인생의 질고와 아픔 속에서 얻은 경륜, 수많은 시련과 단련 속에서 깨달은 지혜, 이게 부모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요 학력이 낮아도요 자식이 넘을 수 없는 경륜이 있으세요. 천재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천재적인 그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뭘 보면은요 사진 찍듯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막 기억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수재죠, 천재죠. 이런 아이들이 막 과학에 입문을 하면요 그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뭐 방정식을 풀어내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음악에 뛰어들면요 위대한 예술가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작곡을 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가 아무리 좋고 지능지수가 뛰어나서 천재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들이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요것만큼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소설가는 될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10대 천재 소설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 중에 천재인데 소설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10대의 천재 소설가는 없습니다. 소설이란 뭐죠?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소설가는요 10대 천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원숙한 분에게서 깊이 있는 소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게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는요 이 무게가 있어요. 인생의 지혜와 경륜이 있으세요. 이거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일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부모님을 향하여 이루어드리고 인정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리, 이게 바로 공경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공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존중과 채워드리는 것.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공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차이가 뭔가, 제가 한번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 공경의 문제 성경에 나오는데 너희들은 부모 공경 어떻게 하냐 했더니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대화와 의논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죠?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존중하니까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너희들 부모님들이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 이때에 이 친구가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소셜 세큐리티가 있대요. 그리고 뭐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는 펜션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 부모는 그때 당시에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있대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뭘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도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의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얘기를 하면서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나이스하게 부모님 다 존중하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거는 어쩌면 서툴게 할지 몰라도요,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30년간 누구를 섬기셨어요?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12살에도요 모든 랍비들을 제압하는 학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 때부터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이 왜 30살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부모 공경을 예수님도 실천하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 부모 공경,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거, 이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찾아왔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이 명령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그 이후로 뭐라 그래요?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니라 그랬어요. 모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모시되, 그가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요 가장 늦게 사도의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양 어머니로 맞이해서 그 어머니를 지극히 보살피다가, 다른 제자들은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순교의 자리로 나가고 복음 들고 나갈 때 사도 요한은요 어머니 모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로소 사도 요한은 복음의 역사를 위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존중하되 육체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가운데 혹시 물질이 좀 필요하신 건 아닌가? 우리 부모님 가운데 혹시 좀 먹고 싶은 거는 있으시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예쁜 옷 입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유, 나이 드셔도요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싶으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아유,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냥 집에 계세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운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면 본인이 대신 운전을 좀 해주든지. 이제 그 부모님들이요, 그게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자식들로부터 들을 때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1, 2, 3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제가 다 카피해 드릴게요.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들도 예쁜 옷 입고 싶으시고 먹고 싶으신 게 있고 소화력이 약해서 많이는 못 드셔도요 드시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쓸 돈이 필요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필요하시더라고요. 필요하세요.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여 그걸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
그런데 이 공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존중하지만 구체적인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드리는 것, 이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공경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첫 5계명,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첫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나서 다른 계명에는 약속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유일하게 이 5계명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에 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신명기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들어가서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 중에서 이거 먼저 실천하라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예요.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거를 다시금 사도 바울이 약 한 12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다시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이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과 이 로마 제국하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진정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십시오. 바로 부모 순종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애들을 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10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은 그냥 주셨는데 유일하게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만은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십니다만 우리 권사회 임원들과 함께 원로 목사님 계시는 양로병원에 잠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 문 앞에서요 어디서 많이 뵈던 권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휠체어에 앉으셔서. 알고 봤더니 심황 권사님이 거기 복도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 심황 권사님이 지금 104세이십니다. 2년 전에 여기서 우리 심황 권사님 생일 축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틀 전에 그 양로병원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104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력이 왕성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잘 하시고 다 들으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4세 되신 권사님이 저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권사님 식사 잘하세요? 그랬더니요
물론이죠. 잘 먹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잘 못 먹는데요, 권사님이 음식을 잘 드시대요. 저렇게 장수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은 뭐가 있죠? 존중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심한 권사님이요, 그 양로병원에 들어가시기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그 2년 전부터 불과 약 한 4, 5년 전까지 주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자들을 공급하시는 일에, 그 노구에도요 끝까지 섬기셨던 분이세요. 한글학교 어린아이들, 전에는 그 토요일날 있었어요. 한글학교가 토요일날 오전에 한글학교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공부할 때에 점심 간식을요 권사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댔어요. 90 후반이 되신 권사님이 직접 만드시고, 아이들의 필요를, 자기의 증손자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증손자와 같은 아이들을 먹이시기 위해 섬기셨던 그 모습,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장수하는구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필요를 채워줘도 저렇게 장수하시는데, 부모님을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는 분명히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불효 중에서 제일 큰 불효가 뭐죠? 불효 중에서 제일 큰 불효가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를 다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효를 다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하여 장수한다는 것은요, 증명된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고 지혜와 학문과 물질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뭉클케 한 어린 아이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2016년도에, 지금부터 약 3년 전입니다. 이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성이 이시고요, 이름이 슬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슬. 이 이슬 양은 201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암투병 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5년 동안 이슬의 어머니는 암투병을 5년 동안 했는데요, 그 목숨을 잃은 나이가 37살, 37세,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양이 자신의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슬픔을 극복하기 애를 쓰면서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글을 하나 남긴 거예요. 이 글이 선생님에게 눈에 띄어서 이 선생님이 당시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글짓기 대회에 이거를 보내게 했고요, 글짓기 대회에서 이 아이의 글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이슬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마의 밥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글을 가지고 동요를 지었어요. 이 동요가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 동요를 틀면서 하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은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초등학교 6학년 이슬량의 가슴에서 나왔던 자신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이 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이 동요를 들으면서요, 많은 어른들이 울었어요. 어른들이. 이 이슬량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겨진 그리움, 미안함, 어쩌면 이 마음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떠나는 자식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지금 이번 달에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장례가 여러 건수가 있었습니다만, 처음 장례를 집례할 때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관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 하관식이 다 끝나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70이 넘으신 딸이 말이에요, 97세 되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신이 땅으로 묻혀져야 할 그 상황에서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넘은 딸이 90이 넘은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내시면서 표현했는데 엄마예요. 역시 어머니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에게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손 한번 잡아 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더 한번 찾아뵙고, 멀리 계시더라도 더 한번 전화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의 곁을 떠나실 날이 옵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시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역사를 믿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존중하며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 공경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실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섬길 수 있고 돌보아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감사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찾아뵐 수 없고 돌보아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가족들을 찾아뵙고 순종하며 존중하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